네, 주안의 우리 교회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분립개척하고 첫 예배 드릴 때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때 마침 그 세례 예식과 겹치게 되어서 제가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불러줄 줄 알았는데 김성 목사님 아무 말도 없어서 제가 조를 수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마침 강단 교류를 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주안에 우리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네, 건물이 3층짜리네요. 네, 높고 그리고 아담하지만 이 안에서 참 많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새가족부 담당이신 우리 전혜진 집사님 안아도 주시고 네, 또 몇몇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이 배워서 훨씬 더 저는 감사한 것 같고요. 이곳에서 서로 치열하게 사랑하시고 귀한 교회 잘 세워가시는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강단교류 2주차입니다. 이번 강단교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인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우리 김성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보니까 세 명의 목사가 오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서신서에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나온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은 누굴까요? 네, 뭐 김한정 목사님 아닐까요? 그렇죠? 네, 성격도 좀 까칠하시고 그리고 맡은 바 뭐 목표지향적으로 그냥 무조건 전진하시는 게 저는 바울이 우리 김만정 목사님 하면 늘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누굴까요? 네,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저희가 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디모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분립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순서상 그리고 나중에 신라가 그렇게 또 목회를 하게 됐죠. 아무튼 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 우리 김성원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원고에서 뺐어요. 우리 그 세 목사님이 서로 우리 배경은 다 했으니까 빼자 해가지고 뺐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좀 짧게 머물렀죠. 3주 혹은 2달이라고 한 학자도 있는데 짧게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렀다가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쫓겨났던 도시. 그래서 추후에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설명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추론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보통 자꾸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런 교회를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교회는 건물을 소유한 곳이 아닙니다. 실제 모습은 오늘날과 많이 달라요.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 친교 모임을 위해 모일 수도 있죠. 그것도 에클레시아고 뭐 정치적인 집회를 위해 모이는 것도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꼭 뜻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안의 우리 교회에서도 쌍모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배 끝나고 주일날 이곳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쌍모임 하실 때가 있죠. 말씀 나누고 같이 삶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음식도 나누는 것,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랑 훨씬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로 모이다 보면 모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주안에 우리 예배 시간이 자꾸 변경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매주마다 예배가 자꾸 변동되는 것은 어려운데 그만큼 이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딱 예배당으로서의 공간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맨날 모여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모이고 하는 것이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2달, 뭐 3달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누가 먼저 양육을 받고 먼저 누가 리더가 돼서 뭐 챙겨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다 그게 처음인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교회. 마치 조한의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차를 막 진행해 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교회가 결정하고 선택해 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함께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다 미숙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었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이긴 하는데 모일 때 성경이 없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인 시기가 대략 주후 50년 어간쯤 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요. 있는 것은 그저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이 구약 성서는 그나마 어디에 있냐면 유대교 회당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일 때는 모임에 경전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였을 때 뭘 했을까요? 이들이 나누었던 말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바울이 한 3주간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메시지, 그냥 그것이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일 때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지 하다가 한 명이 끊기면 옆 사람이 그때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가는 그런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던, 나누었던 메시지였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제일 힘들었던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심지어 바울이 옆 도시인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회방할 정도로 아주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패를 부릴 만큼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들이 행했을 행동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바울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1장 3절 말씀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는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자, 여기 3절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라는 헬라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행위 혹은 행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역사란 이렇게 풀어져요. 믿는 대로 행동한다 혹은 믿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정말 믿는 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가진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의 뭘 보면 안다?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다 미숙했고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게다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데도 모일 때마다 누가 이렇게 경험이 많아서 이끌어줄, 격려해줄, 의지할 만한 리더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믿었던 내용은 여러분 바울에게서 들은 게 전부였어요.
들은 메시지를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가 강단교류에서 전한 메시지, 그걸로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배해야 되고 모여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뭐 기억력이 좀 감퇴되셔서 뭐지? 뭐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경전이 있으니까 익숙하잖아요. 남한테 들은 그 내용을, 그것도 오래전부터 봐온 사람이 아니라 겨우 얼마 전에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들은 메시지가 전부인데, 그거를 진짜 진리로 믿고 또 그 믿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하려면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지난 한 달간, 또 우리 2025년에 지난 6개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나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나한테 주어진 돈, 나한테 주어진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 주로 가득 차 있는 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살았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의 결과예요. 믿음의 역사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지금껏 내가 믿어온 믿음의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었다면 내 삶 속에서 진리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비진리를 믿고 살아왔다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도 내 삶에는 비진리의 역사가 내 삶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의 말투,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생각, 얼굴 표정, 이런 것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비진리가 나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버리기로 결단합시다.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가 전부였지만, 그것이 진리의 전부였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진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믿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내용의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들이 믿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엔데오파트리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직역하면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수식어가 나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쓴 수식어가 아버지라고 수식어를 썼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이심을 너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특권, 여러분, 자녀의 특권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용납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탕자 비유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식이 특별히 잘 없을 때 그들은 양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양자를 맞아들이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무슨 사고를 쳐도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주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 바울 시대의 양자의 특권이었어요. 바울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입양되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렇게 바울이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자녀의 특권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 용납되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용납되는 거. 이게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나도 의미 있는 존재구나. 아, 나도 받아들여지는 이런 존재구나. 존재가 긍정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걸 가리켜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는요, 자신이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입증해낼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탁월함을 입증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이 내용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을 교회에서 종종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고 많이 할 거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주안의 금요일인가요? 맞나요? 이름이? 네, 그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분리부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혹시 나오신 분? 김성원 목사님 말고는 없는 건가요? 믿음이 제일 좋으시네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 막 열정 있고 모일 때 크게 기도하고
그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물론 열심히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객관적인 진리를 나의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인 사실이 돼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객관적인 진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객관적인 진리, 이거를 객관적인 진리로만 대하는 사람과 정말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관적인 사실로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요,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혹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크게 거기에 매몰되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첫째 딸이 18살 세례가 아니죠. 생일, 세례라고 그랬죠 제가. 목사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생일 파티를 거하게 집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 최초로 막 천장에 풍선도 달고 뭐 저희 집에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18살 먹는 동안에 처음 이렇게 막. 근데 뭐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음식도 해야 되고. 근데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점검을 한 번씩 물어보면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당일날 아침까지도 늦잠을 주무시고, 그래서 너 이거 언제 할 거니? 할 거래. 그러다 이제 제가 일하러 간 사이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도와줘. 그럴 때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러게 진작 하라 그랬지. 그래서 아버님 근데 뭐 떳떳해요. 뭐 아빠 이거 빨리 좀 해줘. 뭐 풍선 이거 묶는 걸 못 해갖고 손이 아파가지고 못 하고 있고 뭐 속은 천불이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빠니까 해야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도대체 얘는 뭘 믿고 생일 당일날 데코도 안 해놓고 그냥 물건만 사다 놓고 달아달래요. 그냥. 자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녀니까. 1장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아멘도 잘 안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물어본 분 계세요? 하나님 왜 저를 자녀로 택하셨나요? 혹시 기도 중에 응답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유를 들어보신 분?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의 존재로 참 기쁘다.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잘 듣지 못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지를 못해요. 너가 있어서 그냥 나는 너무 좋아, 이 얘기를 우리는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잘 못 믿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슬픔을 경험해요.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버거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좀 잘 믿고 싶고요. 우리도 그죠?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 하고 싶고, 좀 하나님께 좀 이쁨 받는 그런, 저 하나님 잘했죠 짠 이런 거 하고 싶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무슨 자녀냐, 뭐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넌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네. 이게 안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뭘 발휘해야 되냐면, 이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마음과 감정은 요동치고요. 생각은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진리를 붙들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로 용납된다는 특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도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읍시다. 자녀로서의 특권을 믿고요, 그 믿음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익숙하고 그냥 그런 표현이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이 표현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신중한 표현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내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이다, 이 고백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젠 이 고백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삶의 큰 변화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예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영접한 우리들, 그 영접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내용,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은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이 먹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지 뭐.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내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별로 잘해주지 않는 사람,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용서해라, 품어라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의 역사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저 집을 사라 기도해서 집 사고, 이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핏 들으면 개인적으로 그냥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지금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다면, 여러분의 자란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를 통해 성장하셨습니까?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요.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자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교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예배에 나오세요. 몇 년 전에 우리 하나교회가 인생 첫 교회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랑 지금 1대1로 양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양육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신앙이 자기 생각엔 좀 자란 것 같아요. 네. 2년 3년 사이에 좀 자란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핵심 장소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셀 모임이라고 해요. 저희는 쌍모임이라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삶 나눔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구할 때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막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셀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막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집요해서 궁금하면 참지 않아요. 네. 끝까지 질문하고 잘 모르면 그거 저한테 들고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묻습니다. 제가 그 나눔을 들으면서요 진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렇구나. 한 사람의 예수님을 한국에서는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던 분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2년 3년을 다니면서 드라마틱한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집이 안 구해지면 저렇게 기도하고 아프면 저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고 배웠다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교회 와서 뭐 주식이 어떻네, 뭐 어디 빨리 땅 사야 되네 이런 얘기로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를 교회를 통해 배웠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안의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믿은 대로 살아가시잖아요. 믿음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또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고 아둥바둥되고 내 보잘것없는 나 같은 믿음이 뭐 무슨 남한테 무슨 영향을 줄까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씨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그 사람의 삶이 세워지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안의 우리 교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고면하고 싶어요. 불리개척한 첫 해 저한테 이렇게 제가 직접 오늘 와본 건 처음이지만 제가 눈으로 봐서도 느끼지만 쭉 들려왔던 소식은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주안의 금요일 막 무조건 가야 됩니다. 막 목숨 걸고 오는 청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정말 열심을 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외로우면 안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이분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들었어요. 너무 귀하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유지가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심을 막 냈는데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열심히 지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막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막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처음엔 다 같이 열심히 하자 그래놓고 한 명씩 빠지고 그러면 열심히 사람은 지쳐갈 수 있거든요. 열심히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이 주안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걸 진짜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안의 우리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큰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첫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하나교회, 주안의 우리 교회, 이 세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떨어져서 독립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나교회 이 분리개척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작년 이때 이맘때쯤부터 분리개척 될 때까지 수요일 때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1장 2절의 고백,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서로 가득해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고 서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세워가는 그 세 교회 중에 하나인 주안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 안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이곳을 통해 기뻐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머리로 아는 그냥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주관적인 사실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무조건 용납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정말 삶으로 믿어낼 때 그 믿음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 드러나고 내가 있는 곳에, 그리고 이곳 주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길 원한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